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면서요. 네, 네, 잠깐만요. 네, 녹화 중입니다. 녹화 중이고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쓴 최초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좀 전에 쓰셨죠? 사도행전 18장 11절 그 옆에다가 살 전후 살전후하고 쓰시고 그때 정도에 읽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옆을 보실까요? 1번 읽어주세요. 아, 저도 이 정도로 전도해서 교회 시작되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는 그럴 수 있는 게요. 이미 그 회당에서 무르익은 사람들이에요. 그 열매를 여기 바울이 땄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읽어주세요. 피신후 디모데의 보고에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요. 3번이요. 잘한다와 강림 그리고 잘한다 해준 겁니다. 누구한테 여러분 잘한다고 칭찬해 줍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로 어린아이들한테. 교회가 이제 3주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교회가 지금 현재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갓 태어난 교회입니다. 갓 태어난 교회. 이 교회에게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령의 전서에 칭찬이 많습니다. 칭찬이 많은 건요. 실제 잘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격려성 발현일 수도 있습니다. 격려성 발현일 수도. 그리고 뭘 강조합니까? 강림. 강림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권면해요. 자주 반복하면요, 얘들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마을 어르신들이요. 마을 어르신, 얘가 너무 이쁘니까 좀 장난스럽게 얘한테 좀 짓궂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야, 너 임마 알아? 너네 엄마가 너 다리 밑에 줘서 왔어? 알아? 몰라? 이런 이야기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다리 밑이 엄마 다리 밑이니까 맞아요. 엄마 다리 밑이라 맞거든요. 근데 얘들은 어떻게 알아들어요? 에이, 거짓말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애들 생각에 다리는 어디예요? 예, 저기 이제 엄마 다리 밑이 아니거든요. 밖에 다리거든요. 그러다가 그런 말 자꾸 듣다가 어느 날 엄마가 기피해가지고 밖으로 내쫓아 보내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 이 새끼야 하고 그건 쫓아보내봐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마을 밖 다리 밑에서 울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했던 그 이야기가 오해가 될 수 있죠.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작은 오해일 수 있죠. 어, 뭐 아이들의 동심을 깨지 말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얘기 중에 산타클로스 얘기가 있어요. 어릴 때 산타클로스가 밤에 선물 준다는 거 이걸 믿게 해야 될까요? 믿지 말게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얘들이 그걸 믿는단 말이죠. 그러다가 좀 나이 들면 그거 아니구나 하는 거 알잖아요. 하여튼 이 교회는 잘한다. 강림하는데 문제는 뭐냐? 강림을 아주 격려하는 말로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이 교회는 오해하게 됩니다. 자, 대선후서입니다. 1번 읽어주세요. 네, 편지 보내는 안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두 번째요. 예, 이 바울이 강조했던 강림이라는 단어를 뭔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정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바울의 친필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들어가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가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2절 1장 2절 3절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좀 우리 교회에서 2절 3절 4절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특히 주님의 우리를 택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에 굉장히 많은 칭찬과 격려가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하되 맨 장마다 끝마다 강림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표시 안 한 분은 표시 한번 해보실까요? 거기 1장 10절에 읽어주실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합니다. 거기에 강림이라는 말에 밑줄 긋거나 아니면 뭐 색을 칠하시거나 동그라미 치시거나 해보실까요? 또 2장의 맨 끝으로 가보세요. 2장. 네, 19절 20절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거기 또 19절에 강림이 나오죠. 강림. 밑줄 긋거나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3장. 3장. 네, 13절을 가보실까요? 네, 읽어주시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기에 또 강림이란 말이 나오죠. 강림은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4장, 4장에 16절, 17절 두 절을 읽어주실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일단 거기 16절에 강림이라는 말에 표시해 보시고요. 그리고 일단 5장도 보죠. 5장에 네, 거기 23절이죠. 23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매장마다 뭘 강조했습니까? 강림을 강조했습니다. 그중에 4장에 있는 강림이 좀 오해를 가져오는 표현이 됩니다. 물론 이거 오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4장에 보시면 16절 10절 보시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우리 살아남은 자는 누구를 말해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편지를 받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맞죠? 여기 1차 내용 가운데는. 그럼 이때는 바울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 게 아니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때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실제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있는데 이 말을 가지고 그만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미 성교회가 생겨버렸어요. 직장 다 때려치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가면 좀 더 주님을 일찍 만날 수 있을까요? 뭐 산이나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거기서 주님 오실 때 바로 내가 제일 먼저 만난다. 이렇게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근데 그날도 주님이 안 와요. 근데 배는 고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기다렸는데 주님 안 와요. 그럼 그날 어떻게 해, 이제 또? 송도집 가서 신세 지른 거죠. 일을 안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해서 지금 대선의 교회 안에 교회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또 교회 밖에 소문은 어떻게 날까요? 그동안 일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 편지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람이 헷가닥 한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흔히. 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맨날 누가 온단다 그랬죠? 나무에 올라가서 있고 그 산에 올라가서 있고 하다가 또 저녁이 되면 배고파서 내려오고 하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또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보고. 그렇잖아요. 교회에 대해 안 좋아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금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쓴 것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됩니다. 실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바로 후서 뒤 있으니까요. 2장을 가보세요. 후서 2장. 이런 상황인데도 1장에서요. 책망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요. 왜 책망이 없어요? 얘가요. 똥을 싸도요. 책망하면 안 돼요. 얘가 그냥 바지에도 소변 보면요. 왜 싹싹 엉덩이 때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때렸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괜찮아, 괜찮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장에 보시면요. 책망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큰 잘못을 하는데도. 그러고서 2장에서 바로 그 다음 이야기를 해가요. 2장 보세요.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럼 이 교회에 지금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이 생긴 거예요? 지금 앞서서 보낸 편지에서 주의 강림, 강림, 강림 하니까 누군가 마음이 지금 흔들려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식이 바울에게 들리니까 2차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무슨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주의 재림이 가까워졌다 해가지고 막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하라고 하시죠? 깨어 있으라고 하셨죠.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려면요, 이 깨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 그 주변을 쭉 읽어보세요. 그럼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가령 사건들을 쭉 나열하세요. 이런 사건이 있으면 너희가 생각해라 그러면 그 사건들을 잘 보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날이 올 때 너희가 그래도 결코 너희 삶을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오늘 살아야 할 삶을 성실히 살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령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줄 자 이런 나오죠.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으면 주인이 올 때 칭찬할 거라 그러잖아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냐 그러면요. 집에 주인이 떠났을 때 그 집 종들을 맡아가지고 종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소위 청지기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일을 맡기고 종들 일을 맡기고 그리고 일하는 집의 종들을 제때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른 양식이 뭐예요? 구약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말씀 그런 게 아니고요. 아침 때, 점심 때, 저녁 때 돼서 밥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하전사님 하실 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전사님이요. 에스라 성경 강좌 가셔가지고요. 예? 거기 강의실에 계시면 안 되죠. 어디에 계셔야 돼요? 부엌에 계셔야 되죠.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일을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맡겼으니까.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이 깨어 있다 그러면요. 맨날 24시간 기도해야 될 줄 알아. 그렇게 배워버렸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깨어 있으란 말 하는 게 어디 나오냐 그러면 열처녀 비유 있죠. 열처녀 비유 나와요. 근데 열처녀 비유만 하고 딱 멈추면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비유로 바로 연결돼요. 달란트 비유 연결되고 나면 그 다음 또 무슨 비유로 연결되어져요? 양과 염소 이야기로 바뀌어요. 이 세 개 이야기가 이어진 이야기예요. 깨어있는 건 뭐예요? 주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맡기신 달란트가 뭘까요? 양과 염소 이야기 나와요. 이웃들 있잖아요. 이웃들을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을 오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돌보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요, 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어디 산에 모여라. 어디 높은 데 모여라. 세상 다 때려치고 예배당에 모여라. 그런 적이 없으시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휴거 이야기 하셨잖아요. 데려감 이야기. 데려가는 장소 중에 예배당은 한 곳도 없어요. 잘 읽어보세요. 어디서 데려가시죠?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다가 데려간다. 또 두 여자가 집에서 맷돌 돌리다가 한 여자 데려간다. 또 둘이 집에서 잠자다가 데려간다. 다 어디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계시면 안 데려가신다니까. 아, 저 이거 목사님들한테 이단 소리 들은 거 모르겠네. 근데 예수님은 예배당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삶의 현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있잖아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할 삶. 이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성실하게 살면요. 그게 깨어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왜 엉뚱하게 이런 사람 말에 미혹되지 마세요. 그렇게 미혹됐던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 지금 대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고 해서 했은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란 말입니다. 자, 앞을 보실까요? 그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인재 시작하는 교회에게 성도의 삶을 부탁해요. 이 8가지 삶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요. 이 8가지는요. 초급 성도 교제예요. 성경 공부 교제예요. 맨 처음에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성도의 기초적인 삶이에요. 이제 교회 생활 시작한 사람에게 이 8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1번 뭐라고요? 누구 사이에? 부부 사이 착하게 잘 지내세요. 바람 피지 말고 잘 지내시면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열심히 바람 피고 있는 분 있어요? 아,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거룩하게 살고 계신 거예요. 어? 딴 여자, 딴 남자를 마음에 풀고 살고 계시지 않죠? 설마.
그런 분 없잖아요. 남편과 아내만 내 마음속에 있지, 딴 남자, 딴 여자 마음속에 있지 않잖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부부 사이. 이 거룩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밑에를 보세요. 뭐 하자고요?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일 안 하는 사람은요, 여기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도 마라? 여쭤볼게요. 먹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그럼 일하지 않는 자는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해봐요. 그걸 우리 순수 우리 어른들 말로. 나가 뒤 뭐 하라. 너무 좀 리얼하나요? 전에 그러셨잖아요. 교회 가면 예전에 우리 제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 뭔지 아세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요즘은 교회에서 밥이 나와요. 성실하게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다운 삶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밑에요. 지도자와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어떻게 지내는 거? 화목하게 지내는 거. 그다음에 또요.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 성도를 다르게 뭐라고 해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라면 이 데살로니가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도 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방문해요. 그럼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접하고 환영하고 그래야 또 잘 보내드리는 거죠. 하동 가면 장로님 어떻게 VIP로 우리 조 집사님 한번 좀 가볼까요?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이번 강주에서 성경 강좌에 오실 때 여러분들을 VIP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간식이나 이런 거 요청드렸고요. 또 여러분들 정말 잘 VIP로 모시고 싶으셔서 하존사님이 그냥 포도 엄청 따오시고요. 예. 뭐 이분 저분이 간식거리를 잔뜩 보내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여러분 진짜 VIP로 보내고 가신 거 아닙니까? 광주 에스라 성서원은요 형제 사랑이 열심하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도 받고 감사하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형제사랑 밑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우셔야 됩니다. 바르게. 이번에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 보면서 원래 그게 아니었갑네? 하는 걸 듣기도 하시죠. 그게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또, 이럴 일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나는 신경도 안 썼네? 그런 것도 들을 거예요. 하지 말한 걸 내가 열심히 했네? 그런 것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을 고치기 위해서 지식이 우리 안에 담겨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자는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자래요. 알고 있는 게 새로워진다는 거죠. 알고 있는 게.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바른 인간관계를 아시고요. 그리고 뭘 따르라고요? 결국 우리는 성도는 두 가지 따르죠. 기준이 뭐예요? 성령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이 여섯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간단히 정리되죠? 그렇게 우리 삶을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실제 읽어보세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니까 그걸 정리해 드린 겁니다. 4장부터 5장이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 전서 4장부터 5장. 지금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좀 전에 좀 간단하게 보여드렸죠. 데살로니가가 진짜 멋진 도시입니다. 멋진 도시인데 이 도시 영상도 진짜 멋진 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잠깐 랜선 관광하겠습니다. 페브리즈 헐. 다우니양 우리 가족 운동 그래서 이번에는 페브리즈가 나와. 헐. 어른들의 피로에 남녀가 다 나오시네요. 비타민 멤퍼벨 S. 진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명한 예배당입니다. 여기 온천이 있다네요. 데살로니가에 온천. 다른 데는 몰라도 저는 온천이 있다니까 가보고 싶어요. 이런 고대 이런 산성이라든지 유적들이 있고요. 데살로니가가
그 그리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 3대 도시에서 굉장히 큰 도시고요. 바닷가에 큰 배들이 많이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배당이 아주 오래된 예배당인 거죠. 몇백 년 되고 그런 예배당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관광은 이 정도에 맙시죠? 네. 그보다는 우리 잠깐 여기 멈추고요. 멈추고 2장을 좀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2장 가셔서요. 2장 가셔서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네,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또는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언젠가 나타날 거란 거죠. 나타나는데 그가 어디에 앉아요? 거기 8절에 4절에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예요? 바울이 말할 때 성전할 때 둘이 있어요. 하나는요. 사실은요. 하나는 성도들 자체를 성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성전은요. 장소의 성전이에요. 그것도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럼 바울이 말할 때 어떤 장소의 성전이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예루살렘 성전에 지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지성소에 자기를 앉아 자기가 하나님을 할 자가 혹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말씀대로 사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자 그때는 좀 막았는데 나중에 이런 사람의 역사가 사람들을 미혹할 거란 거죠. 자 우리 그 다음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God gave me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The temple has to be built on exactly the right place that can be determined, to a certain extent, can be determined by mathematicians. Oh, but all of these difficulties, okay, but it's still possible. To build a temple on the Temple Mount is much easier than to establish the state of Israel. At first, they started developing the simple vessels, the vessels needed for the incense and the offering. We did something like 7-8 items for the temple. We have a list of 99 items to do. And we will now start to be in a hurry to succeed to do all the items before the temple will be. At the same time, they were creating the musical instruments, the harp, the lyre. Then the vestments. And this menorah is a $3 million menorah. It's made of 42 kilos of pure 24 karat gold.
latest project is there's a team of architects who are working on the blueprint. For me, we start now to feel like the Masech is coming, or not, the time of the temple is coming. And the time is short. I think it's somewhere between now and 10 years or something like that. It's already ready. We're ready. The temple can be built only in one place, the place which is chosen by God. Only in the place that God chose thousands of years ago to build his temple. The location chosen by God. On the same lines of the first and the second temple. The location that God chose is the mountain of Moriah. And the Holy Temple has to be planted on the Holy Temple in Jerusalem. The location chosen by God is the place today where the Dome of the Rock stands, on the Temple Mount. 자, 이 정도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교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해 온 겁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이 자리가 뭐가 세워져 있어요? 이슬람 소원입니다. 이슬람 소원이 세워져 있고요. 이 소원 자리를 이들이 무너뜨리고 여기다가 지네들의 유대교 성전 짓고 싶은 겁니다. 예배당 짓는 거 아닙니다. 유대교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 성전 안에다가 만약에 혹시나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할 자가 나타난다면 유대인들은 결국은 사탄이 올 준비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때때로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 사실은 사탄을 위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진짜 이루어지겠느냐 할 수도 있죠. 네,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이 있고 또 실제로 이런 일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다면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보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의 사람답게 걸어가는데 바르게 좀 하는 기획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가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도 누구의 지원을 받습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1차에서 3차 전도여행을 전부 다 후원한 겁니다. 후원해서 이번에는 어디 가냐 그러면 여기 에베소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보면요.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 로마에서 풀려났을 때 에베소로 가지 안디옥으로 간 흔적이 없어요. 뭐 한 거예요? 독립한 거예요. 독립한 흔적이 여기 에베소가 거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길을 갈 때 우리 사도행전 지금 혹시 좀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지금 18장 여러분 표시하셨죠? 11절 하셨잖아요. 그리고 19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19장 가시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에 갔고요. 그랬을 때 바울이 이쪽 에베소에 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자들을 만나서 아볼로가 전도한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전도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2절부터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르되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계속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기 또 어디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 거기와 같은 현상이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때 방언했다 그러죠. 근데 방언 내용이 뭔 내용인지 보이시죠? 애언. 애언. 이 방언 후에 이 어떤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때 있다는 겁니다. 자,
잠깐 저를 봐보세요. 사도행전 방언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방언 현상이 나오면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예루살렘을 중심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방언이 임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방인을 향한 전도가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 에베소에서 바울이 안수한 사람 12사람 정도에게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여기 에베소를 중심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방언의 특징은 전부 다 전도의 시작의 표적입니다. 전도의 시작의 표적. 그리고 자, 사도행전 2장 방언에 누가 주축입니까? 누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 방언에는 누가 또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9장 이 방언한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요, 바울도 사도라는 겁니다. 바울도 사도. 그리고 사도의 지도하에 이 방언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지도하에. 그래서 여기 이 방언 현상은요, 나중에 저쪽 고린도 방언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미리 이해하시고 이 부분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앞을 보실까요? 이때 정도에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전한 중심 장소가 어디입니까? 두란노 소원입니다. 이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이 3년 정도 있게 되는데요. 그때 바울 주변에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터집니다. 바울이 이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고요.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의 특징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엄청 터졌다는 겁니다. 저도 어느 정도로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터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3차 전도행 기간 중에 일이 터진 겁니다. 자, 바울이 지도를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근데 보입니다. 누가 개입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앞서 제가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 그러면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할례파라는 겁니다. 이 할례파가 지금 바울이 간 데마다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도요. 이 사실 바울이 죽을 뻔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의 사역이 이루어지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편지가 쓰여져서 교회를 안정시킨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거기 지금 사도행전 19장이시죠? 19장. 지금 우리가 7절까지 읽으셨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읽으십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방금 우리 읽었던 그 중에 두란노 소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9절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2해 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2해 동안 두란노 성경을 강론했다 그러죠. 언제요? 날마다. 날마다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 원래 전도할 때요. 어느 교회 개척할 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개척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비량이에요. 이곳에서 개척할 때 이 개척하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부담 끼치지 않는다. 비용을 내가 충당한다. 물론 충당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기가 직접 돈을 벌거나요. 또는 다른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비용을 충당해요. 충당하는데 여기 지금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바울이 날마다 2년 동안 성경을 강론하고 가르쳤다면 바울은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하기 어렵죠. 일하기 어렵죠. 그러면 누가 비용을 충당했겠어요? 바울의 동역자들. 그분들이 충당이 나오면 나중에 보면 바울이요. 이쪽 사람 그 에베소의 장로들과 만나가지고 내가 너희와 있을 때 너희 짐 안 지우고 내가 스스로 자비랑했다. 너희도 자비랑 좀 해라 하는 유언을 사도행전 20장에서 해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어쨌든지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가르쳐요. 여쭤보겠습니다.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라면 요즘 같으면 그것을 어디라고 하겠습니까? 신학교. 최초의 신학교의 원형. 그런 데가 두란노 소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은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 차지한 곳 바울의 것이 아니고 두란노라는 사람이 셀수스 도서관에 어떤 방을 뒷걸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임대를 했을 거예요. 임대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걸 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거기 그래서 옆에다가 10절 옆에다가 성경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 앞에 보이시죠? 뭐 쓰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권을 더 쓰세요. 그 밑에다가 두 권 더, 한 권은 야고보서, 또 한 권 마태복음. 이렇게 써보세요. 5권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자, 쓰셨나요? 앞을 보실까요? 바울이 3차 전도행 때요. 바울 사역의 최고 전성기예요. 정반대로 바울은요. 죽음의 위기를 겪어요. 죽음의 위기를. 그때 정도에 바울에게 위기를 가져왔던 지역이 세 지역이 있어요. 하나는 어디? 갈라디아. 또 하나 어디? 아시아. 또 하나 어디? 헬라 지역이에요. 자, 이 세 곳의 특징이 뭐죠? 다 바울이 개척한 곳이에요. 바울이 개척한 곳이고 바울이 열심히 전도한 곳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바울이 전도하는데 뒷다리 당기면서 지금 해방 놓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가가지고 그거 이야기했거든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을 좀 가보실까요? 이때 정도의 바울의 심정을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살짝 표현했어요. 여기 사도행전은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상당히 좋았다 좋았다는 식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성경을 쓰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 보실까요? 1장 8절. 8절부터 네,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자, 여기 에베소 아시아의 생활을 바울이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환난, 또요 큰 사망, 죽음의 이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그 3년 동안 정도 여기 에베소에 지내는 때 바울이 복음 전도해 가지고 뭐예요? 그 귀신 들린 자가 나서불고 병자 나서불고 그리고 또 많은 그 점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자기 점치는 책 같은 거 불태우고 아시아 전체에 복음 전해지고 이쪽을 사도행전에서 읽죠. 실제 그런 일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그와 함께 바울 일행에게는 죄송합니다. 심각한 위기였던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서를 가지고 이때 상황을 짐작해 보면요. 바울 일행 중에 누군가가 할레파의 음모라든지 공격에 의해서 죽은 모양이에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보여요. 그러니까요. 이쪽 바울을 공격하는 저쪽 사람들 저건 인간들도 아니다. 저건 형제가 아니다. 저들은 뭘 받아야 된다. 저주받아 마땅하다 하는 게 바울의 표현이 정말 분노가 극에 달하는 표현이 두 군데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는 갈라디아서, 하나는 고린도 후서예요. 이 다음에 바울이 언어가 좀 누그러져요. 저쪽 가면 특히 잡혀가면 저기 로마에서 재판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어조가 좀 누그러져요. 하지만 바울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이 바로 이때예요. 이때. 자, 여기를 좀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3차 전도행인데요. 먼저 바울이 무슨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1번 읽으실까요?
바울이 사역 복음 전하는 게 최고 전성기예요. 근데 이때 할레파와 바울 팀이 큰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이래서 그런가요? 은혜가 더한 곳에 시험도 많다고 그런 이야기 했나요? 두 번째요. 어린 교회 교정과 선한 일을 격려한 게 보입니다. 어린 교회들을 교정하면서요. 교회들마다 성령을 따르라 그럽니다. 근데 성령을 따르는 일이 뭐예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그 다음에 이때 이 갈등 때문에 이 문제에 개입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분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요. 또 한 분은 예수님의 사도들이에요. 마태가 혼자 나섰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을 향해,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 사도들이 나서서 문제를 어떻게 돕고자, 해결하고자 하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읽으실까요? 가운데 파란 거. 두 번째요. 믿는 유대인들을 마태 사도가 지도합니다. 그 후에 이 모든 갈등이 어느 정도 좀 해결되고, 그리고 바울이 헬라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3개월 정도 있을 때, 그때 편지를 로마에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 1번 읽으실까요? 두 번째요. 네. 다시 우리 사도행전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현재 19장이시죠? 19장. 여기에서 조금 더 가보시면요. 21절이 나올 거예요. 그러죠? 19장 21절. 21절. 네. 읽어주실까요? 2일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그 다음 후에 로마도 와야 하리라 하고, 그럼 바울이 이 다음 선교 방향을 어디로 정했어요? 로마. 로마를 걸쳐서 어디를 가겠다? 스페인, 사바나 이쪽 방향을 이때 정해서 미리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행보가 로마로 간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도우셨는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제수로 갑니다. 대신 비용은 무료입니다. 비용은 안 내도 됩니다. 100명이 호의해 주죠. 무료 호의를 받고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대신 또 너무 빨리 갔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길이 그 다음에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부터 3절 첫머리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보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라고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절과 3절 이 부분에 밑줄 그어 보실래요?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 부분을 밑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헬라가 어디냐면 고린도에 도착한 겁니다. 이곳에서 성경이 한 권 쓰여집니다.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로마서. 이때 로마서를 써가지고 이 헬라, 특히 갱그리아의 베베라는 분의 손에 이 편지를 빌려서 로마에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기본 그 흐름, 어떤 사건의 흐름은 좀 이해하시겠죠? 자, 이걸 좀 더 좀 볼게요. 먼저 갈라디아서입니다. 앞을 보실까요? 그 갈라디아 옆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고 아닙니다. 반드시 교정하라. 중간에 읽어주세요. 가르침을 따르거나 혼란해하는 교회를 꾸짖으시고 바르게 교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밑에요. 바울이 할레파에 흔들린 갈라디아 교회에게 분노함으로 책망하고 이방인의 복음에 바로 서라 권면한 편지입니다. 여기 갈라디아 가장 기본 이 내용인 걸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그럼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울의 고향.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죠. 길리기아 다소인데 뭐 굳이 저는 가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향이 뭐합니까? 바울은 이 고향 떠나버렸는데.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곳 있죠. 잠깐 보실까요?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여긴 지금은 이름이 루스드라가 아닙니다. 네? 여기가 디모데의 출생지인 그 마을입니다. 루스드라.
튀르키예 마을인데 전부 다 이렇게 해당 못을 어떤 뭐 서원이 이렇게 전부 다 있는 거죠. 참 서원 쪽이 구분하는 법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원 가면 꼭 이 기둥이 올라와요. 이 기둥 가지고 소원의 권위를 따집니다. 제일 권위가 낮으면 기둥 한 개 세웁니다. 이곳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권위가 좀 더 높으면요, 두 개 세웁니다. 더 높으면요, 세 개 세웁니다. 더 높으면요, 네 개 세웁니다. 더 높으면요, 다섯 개 세웁니다. 더 높으면요, 여섯 개 세웁니다. 더 높으면요, 없습니다. 여섯 개가 최고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여섯 개가. 근데 여섯 개는 거의 없는 거예요. 어디에만. 소매 진짜 그 이슬람이 전파했던 시작한 데 있잖아요. 뭐 하마단이라든지 몇 인데 있었으면 그런 데나 하나 있는 거지 없는 거죠. 나머지는 뭐 이거 해상이 크거나 말거나 이 기둥에 따라서 권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이 기둥에 따라서 혹시나 뭐 이쪽 튀르키라든지 이쪽 가셨을 때 회당이 큰 거 보고 여기 아주 조금 좀 높은 뭐든 그 이슬람 사람이 있나? 전혀 아닙니다. 기둥만 보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성유술래 가면 이 기둥 이 기둥이 있는 이곳에서 맨날 뭐라고 해야 됩니다. 일정 시간만 되면 하루 5번인가? 그냥 그 스피커로 그냥 뭐라고 막으리 다 들리도록 합니다. 열심히죠, 그래도. 성실하게 열심히 이렇게. 네네. 예, 그렇게 합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들은 그게 기도문인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읽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고린도 가기 전에요. 갈라디아서를 좀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 식사하시고 나서 고린도전서 후서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실 때 사실 1장에서 많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주를 퍼붓거든요. 자,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가 뭡니까? 인사말. 인사말 다음에 보통 뭐 합니까? 칭찬을 합니다. 칭찬. 좀 칭찬거리를 합니다. 근데 바로 6절 본문 들어가자마자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는 이 정도가 말하지 않습니다. 좀 더 가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저주를. 그럼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 자라는 거겠죠?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한 복음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유대인을 향한 복음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정해졌죠. 근데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한테 지금 누구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해방하려고? 바울을 해방하려고. 그런 사람들 저주보다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되 2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어디를 떠올리게 하는지 보입니다. 2장 보실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기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이 갈라디아 쓸 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 있다? 거짓 형제. 형제인 척하는 가짜들. 이런 사람이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서 노 목사님께서는 가짜 사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냥 우리 평소 교회에서 이미 쓰고 있는 언어 같습니다. 할레파. 저는 할레파로 명명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할레파로. 자, 그 다음 보실 게 있습니까? 자, 6절입니다.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다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봤다는 거죠. 그 다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인정된 게 언제예요? 사도행전 15장. 그때 이게 인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누구를 보낸다? 바나바와 바울을 보낸다. 그들을 보내는 것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 된 걸 누구를 통해서 증명했어요? 편지. 또 하나가 뭐예요? 유다와 실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초대교회의 복음이 둘로 나뉜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을 향한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하면 되고요. 유대인을 향한 복음은 할례 받은 유대인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교회에 아무리 봐도 이방인들한테 당신들 가짜 믿은 거야. 뭘 믿어야 돼? 할례 받는 이 복음을 믿어야 돼. 이 복음이 진짜 정통이야. 하고 교회를 와가지고 헷갈리게 만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한 번 더 묻습니다. 진짜 받으셨습니까? 하는데 글쎄요 하면 그때부터 당신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저희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아야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저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계속 반복해서 갑니다. 그래도 마침내 당신 이야기 들어보니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졌습니다. 당신이 이제 구원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8월? 오늘 14일입니까? 내일이 15일입니까?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네, 14일입니다. 오늘 자 지금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날 당신은 오늘 구원 받은 겁니다. 이날을 날짜를 잊어버리지 말기 바라십니다. 이렇게 말한 데가 어디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 문제가 지금 구원 아직도 못 받았다.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자기를 좀 끌어가잖아요. 신천지 가면 비유를 알아야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왜 비유를 알아야 구원이 있을까요? 이해가 돼요? 어떻게 비유를 알아야 구원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식의 말 들으면 그러네 우리 목사님 안 가르쳐줬는데 하고 보이는 거예요. 대표님 한 군데 좀 잠깐 가볼까요? 제가 잠깐 딴짓거리 해도 되죠? 네, 잠깐 가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좀 가보세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4장에가 아마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나올까요? 마가복음 4장 4장 맞죠? 4장에 비유가 나오죠. 비유를 하는데 10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0절부터 읽어줘 보세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뭐를 물었어요?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어요. 그렇죠? 계속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겐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뭐로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비유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얘기로 들려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들린다는 거예요. 비밀로 들린다. 그러면서 12절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어떤 사람이 제사 못 받아요? 비유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뭘 못 받은 거예요? 제사 못 받은 거잖아요. 이 말씀 근거에 보면 제가 지금 성경 밖에 얘기해서 성경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모르면 구원 못 받는 거 맞죠? 여러분 이제 신천지 가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미혹을 해요. 어떻게 이 난제를 풀어갈 거야 이제? 여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예수님이에요. 천국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킨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 알아서 예수님께 돌아오면 뭘 받을 수 있어요? 죄산 받죠. 구원 받죠. 그 이야기지 신천지식 어떤 성경풀이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문이. 근데 엉터리 해석에 여기 살짝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니까요. 평소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안 들어봤거든요. 우리 목사님 한 번도 안 가르쳐 줬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눈을 가려버렸다고. 그들은 육적 목회자일 뿐이라고. 진짜 영적 목회자는 그게 보인다고. 어?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영적 목회자를 보내셨다고. 목자를 보내셨다고. 나중에 가면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 목회자가 있는 대로 당신 가셔야 된다고. 이곳에 계시면 안 된다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고 했다고? 산으로 도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입니다. 지금 한국에 시온산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작은 산들이고 무너질 산들입니다. 멸망산입니다. 구원의 산, 시온산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시온산에 이 영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깨달음 받은 목자가 계십니다. 합니다. 누군데요? 안 가르쳐 줍니다. 계속 듣게 합니다. 나중에 가보면 그가 자연스럽게 합니다. 누구다 그게? 이만이구만. 그렇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가 교회에서 제대로 성도들에게 설명이 안 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거에 한 가지 헷갈려가지고 신천지 간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의외로. 제가 좀 딴짓거려도 괜찮았죠? 네, 죄송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가보세요. 다시 갈라디아서. 네. 2장에 보시면 2장에 지금 우리가 8절까지 읽으셨어요.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고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때가 어떤 사건이 충분히 보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낸 사건이 뭐 어디예요? 사도행전 15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읽으실 때 반드시 어디를 근거로 읽으셔야 되느냐? 사도행전 15장을 근거로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면 간단히 정리될 부분이에요. 다만 이 내용은 들어있지 않죠. 10절. 편지 속에 이 내용이 없어요. 읽어주세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이미 교회에게 이미 충분히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지 내용엔 담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다 읽어보시되 마지막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바울이요 편지를 끝낼 때 되면 뭐 하냐 그러면 인사말을 씁니다. 맨 마지막에 자기 직접 사인을 써요. 바울의 편지는요 그 김성국 목사님이 참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바울의 편지를 써준 사람이 있고요 전달자가 있대요. 근데 우리식으로 아주 이해되기 쉬운 이름이래요. 바울의 편지는 누가 써줘야 될까요? 더디오가 쓴대요. 왜 더디오가 쓸까요? 글자는 또박또박 예쁘게 써야 되잖아요. 휘갈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더디게 또박또박 쓰는 사람이 편지를 써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편지는 전달해야 되죠. 전달자는 두기고래요. 왜요? 두고 와야 된대요.
저 김성호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야, 상당히 연상법 좋다. 굿. 제가 그래서 지금도 소개하죠. 응? 바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직접 편지를 쓰지 않아요. 대부분 불러줘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 하냐면 사인을 해요. 이 편지가 자기 거란 사인. 그런데요, 여기 갈라디아서에 바울 사인이 길어요. 보통은 한두 절 쓰고 말거든요. 그런데 거기 6장 가보세요. 바울 사인이 얼마나 긴가. 거기 11절 있죠. 11절부터 어디까지가 바울 사인이겠어요? 거기 18절까지가 다 바울 사인인 거예요. 원래는 어디까지만 써야 돼요? 거기 18절 한 절 있잖아요. 그거 쓰고 말아야 돼요. 근데 앞에 지금 다 했던 이야기예요.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너무나도 지금 분노가 꽉 차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 한번 11절부터 읽어보세요. 뭐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지. 읽어줘 보세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뭘 받게 한다고요? 그런 여기 갈라디아 지역의 문제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할례받게 하는 자들이 지금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할례받게 하는 것은 그다음요.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대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뭐만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새로 지음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제 후로는 제발 나를 괴롭게 좀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자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던 데가 어디예요? 여기 갈라디아잖아요. 갈라디아 사람 바울이 돌에 맞아 던져 죽임당했던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난 걸 알고 있다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그 할레파들이 와서 당신들을 좀 이렇게 흔든다고 그렇게 흔들려 버려요. 바울이 진짜 서운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제발 근데 휘둘지 말고 바울이 전해준 이방인을 향한 복음에 잘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용도 보시기 원합니다. 바울은요, 편지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반드시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이라고 나눠줬어요. 이론편을 먼저 쓰고요, 실천편을 뒤로 붙이거든요. 바울의 실천편이 여기 4장 정도부터가 나와요. 실천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6절 있죠. 5장 16절. 5장 16절. 이제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이제는 누구를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 성령님을 따라야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대표적인 게 뭘까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뭐 방탕함, 술취함 이런 겁니다. 그런 건 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또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22절 보이시죠? 여러분 잘하신 말씀 아닌가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예,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열매 맺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6장. 네. 1절을 잘 읽어보세요. 표현이 좀 궁금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여러분 거기에 신령한 너희라고 나오죠. 여쭤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지금 성도들 그 할레파에 뒤휘둘려 버리지 않습니까? 이 교회 성도들 신령한 거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되죠? 신령하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신령하다 그러면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푹 빠져가지고 모든 삶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신령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기도를 해가지고 뭐 삼층천 그런 데 다 보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투시해버리고 막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렇게 안 들으세요? 신령하다. 그 신령한 목사님 맞다. 막 그렇게 하고요. 그렇죠? 또 봉투만 들어도 뭐가 보여버리고
그 사람이 보여버리고 미래가 보여버리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신령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1절에 신령하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간단해요.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아까 5장 16절 출발했잖아요. 그 사람이 신령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오늘 삶을 살고 있으면요. 그 모든 사람 다 신령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사는 건가요? 2절 보세요. 2절 읽어줘 보세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내 일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래요. 그다음에 3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4절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할 것이니라. 5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누가 신령한 사람이에요? 내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자, 그다음 6절입니다. 읽어줘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남몰라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안 신령한 사람입니다. 전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제가 뭔 말 안 했어요. 이 정도까지 말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여러분 반응이 좀 이상한데요? 저 성경 말씀만 읽었잖아요. 자, 그 다음요. 7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로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심은 대로 성실하게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걸 거둬야 될까요? 자, 계속 7절부터 읽어줘 보세요. 거기 8절부터 읽어줘 보세요.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그럼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뭘까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럼 나와요. 읽어줘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까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자, 여기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다는 게 뭐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따라 살면서 악하게 살면 안 돼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봐요. 이상이 여러분 실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실천하시면 여러분이 신령한 자죠. 저 지금 신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지금 착한 일 하는 거거든요. 저 이번에 사례비 안 받아요. 무료 자비랑 봉사예요.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길 바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조홍현 집사님, 심수 목사님 다 자비랑 봉사예요. 오셔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 서상동 선사님 사례비 안 드려요. 착한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무시하지 마세요. 착한 일의 1인자예요. 이런 착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다른 사람이고 신령한 자인 거죠. 우리 그럼 좀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좀 이야기해 줘 보시겠습니까? 내가 신령한 자입니다. 이래봬도. 아니 왜 자신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이래봬도 내가 신령한 자입니다. 예. 좀 생각을 성경 본문대로 그대로 다시 맞춰보세요. 우리가 너무 이상한 대로 신령한 그 표현이 갔어요. 신비한 거나 이런 걸로. 성경 말씀 전혀 아닌데. 예. 자, 그러니까 종교 현상이 신령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신령한 거예요. 이 삶으로 우리가 주 앞에 아름답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우리 몸을 위해서 심읍시다. 식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